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설교 제목으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조금 느낌이 오시죠? 어떤 곳에서부터 비롯된 제목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계획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계획적으로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자신 있게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앞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세 줄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드리는 곳이 세 줄인데 한 줄에 한 명씩 있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한데요. 여러분, 계획적인 삶을 살고 있냐? 사실 이런 질문은 자기계발서 같은 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말이 상당히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작년에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이 대사가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포일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곳에 보면 이제 극 중에 송강호 씨가 영화 초반부에 이제 극 중에서 자기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가짜 재학 증명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과외 알바를 가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이 송강호 씨가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그 대사가 아주 유행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좋은 계획이 아니라 나쁜 계획이었어요. 이 아들이 하려고 했던 일은 나쁜 일이었는데, 그런데 나쁜 일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그게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쁜 일조차 계획을 해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계획 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사실 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책들을 보면 그렇게 인생의 계획을 짜라, 네가 마지막에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루고 싶은 목표, 그걸 가지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짜라,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강조되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책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할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다 계획 세워봤잖아요. 일단 연초마다 항상 세우는 계획들, 신년 계획들도 있고, 우리가 또 주중에 여러 가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 많이 세워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해봐서 아시겠지만 계획 자체는 좋은 겁니다만, 그러나 그 계획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한다 라고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거기에는 마치 우리 교회로 치면 저쪽 1층에서 여기 베데롤로 내려가는 요 계단 아시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 계단 같은 곳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를 이제 내려가다가 이 계단 부근 위쪽에 있는 창문, 거기는 이제 사람 손이 안 닿는 되게 높은 데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창문 부근쯤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걸 봤어요. 이 참새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1층 현관문이 열려 있을 때 멋모르고 이제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참새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겠죠. 그런데 마침 또 제가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얘가 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나가려고 막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참새가 출구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막 쏜살같이 날아가다가 벽에 콱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섬찟할 정도로 소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얘 빨리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막 제가 오히려 막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열어 제꼈고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놨습니다. 빨리 나가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이 참새는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다급하게 이리저리로 날아다니기만 하다가 막 엉뚱한 곳으로 가죠. 그래서 벽에도 막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면 해롱해롱하다가 갑자기 또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막 날아가요. 유리창 쪽으로, 바깥이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보이지 않는 벽에 탕 부딪혀서 결국에는 또 쓰러지고, 이러한 모습을 제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마치 이 참새와 비슷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작은 그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 열심히 날갯짓하며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날갯짓을 해서 얼마 가지도 못해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죠. 일어나서 또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나 마치 창문처럼 눈으로 볼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벽에 또다시 가로막혀서 결국 부딪히고야 마는 것이 마치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보면 모두들 인생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해요. 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진짜 인생의 성공인지를 다들 몰라요. 그냥 성공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죠. 그런데 그게 세상에 있는 청년들만의 이야기면 괜찮아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조차도 무엇이 인생의 성공인지에 대해 정확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되겠지, 보다 더 성취를 많이 이루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새처럼 이곳저곳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이리저리 부딪히고 실패하곤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많은 돈이 그리고 많은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이룬 사람은 인생을 성공했다고 느낄까요? 안타깝게도 연예인 같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인들의 그 비극적인 소식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했습니까? 그 비극적인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런 많은 돈과 많은 성취가 절대로 인생의 성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새가 왜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참새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느냐?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참새의 날갯짓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이 참새는 날갯짓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 내 스펙이 낮아서 또는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경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며 움직여도 막 이리저리 방황하며 날아다니다가 매번 부딪히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진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그냥 덮어놓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대로 노력만 해서는 결국 벽이나 유리창에 부딪히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벌써 한 10년 가까이 하는데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거는 20대에는 취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막상 취업이 되고 나서는 30대부터 인생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맞는지, 이대로 쭉 가도 되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길을 갈아타야 되는 건 아닌지,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다름 아닌 내 삶의 바른 목적을 찾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애초에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정말로 우리가 우연히 우주에 떠도는 먼지들이 갑자기 호련히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존재였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알아서 내 삶의 목적, 내 나름대로 부여하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의도된 목적이 이미 그 안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갑자기 여기 있는 이 재료들, 막 이 스펀지, 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제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확 던지니까 이렇게 마이크가 완성됐을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질 리는 없죠. 이건 누군가가 소리를 크게 확장시키려는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들을 한번 보시죠. 그 의자는 우연히 여러 개의 부품들이 막 조합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는 그런 의자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사람이 앉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앉아있는 그 의자입니다.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이처럼 반드시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신 목적 또한 같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바로 이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나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한 목적이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참 난감해지는데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려줍시다.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지만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있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실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의 신체적인 여러 부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내 키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내 목소리는 이렇지? 왜 내 눈은 이렇게 찢어져 있지? 왜 내 코는, 내 입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신체적인 특징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재능들, 여러분의 성격조차도 모두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굳이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여러분에게 선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우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부딪혀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생소한 물건의 사용법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익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을 문명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스마트폰을 준다면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아마 이 스마트폰을 사람들은 일단은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돌멩이처럼 이렇게 뭘 찍을 때 쓸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 액정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비춰지네 해서 거울 같은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또 눌러보니까 뭐가 켜지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주 간단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직접 부딪혀 보는 방법은 어느 정도 물건의 기능을 활용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물건의 원래 능력을 다 활용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치 이 방식처럼 그냥 직접 부딪혀보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도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또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날개짓 하면서 날아갈 때는 될 것 같은데 벽에 부딪히고 유리창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 목적을 찾는 방식을 직접 부딪혀 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가장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비결이 뭘까요? 딴 거 없어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작성한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죠. 물건이 고가이면 고가일수록 그 사용 설명서는 정말로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건을 만든 제작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식, 이게 가장 장땡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에 대입해 본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서인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모세오경 구약 통독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여쭈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삶의 원래 목적을 알려주고야 마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많이 안 입어도 되니까요. 다 반팔 입고 계신데요, 부럽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혼 때 나름 절약한다고 에어컨을 살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벽걸이 에어컨하고 스탠드 에어컨하고 하나로 세트로 나오는 투인원 제품을 샀어요. 근데 살 때 나름 아낀다고 스탠드만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더위를 너무너무 타요. 특히 잘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벽걸이 에어컨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미 제가 그 스탠드 에어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스탠드 에어컨밖에 없어서 같은 모델의 벽걸이는 이미 단종됐어요. 근데 실외기가 하나기 때문에 요거랑 연결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인터넷으로 막 뒤져보고 여러 사설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중고 에어컨 판매점에도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탠드 에어컨은요, LG 건데요, LG 인버터 에어컨이에요. 근데 이 인버터 제품은 호환이 다 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서 갖다 붙이면 다 호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마터면 그럴 뻔했어요. 근데 제가 찜찜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LG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LG 수리 기사님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대부분의 LG 에어컨들은 아까 말해준 것처럼 그렇게 인버터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은 아무 벽걸이를 사와도 다 연결이 되지만 저희 집 모델은 아니래요. 그래서 저희 집은 호환이 되는 모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모델만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걸 하면 연결은 될 수도 있겠지만 진동 문제, 소음 문제 발생할 수 있고 그건 자기들도 책임 못 진대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특정 모델을 중고로 막 열심히 찾아서 마침내 샀습니다. 하마터면 손해만 보고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사용 못할 뻔한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싼 전자제품인 에어컨 설치조차 제조한 곳에서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만 제대로 살 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물며 에어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서야 어떻게 올바른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겠으며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세상의 책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나 자신한테 집중하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라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결코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자기계발서가 이야기하듯이 나 자신으로부터 삶의 목적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죄송한데 잘못 오셨어요. 다시 되돌아가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그 첫 번째 방법, 아까 말한 대로 직접 맞부딪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걸음을 되돌이키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이 물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일 때 뭐라고 노래합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난 왜 여기에 존재합니까? 그 목적도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언젠간 반드시 여러분은 벽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의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걸음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방법만으로는, 세상이 말해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방법만으로는 결단코 여러분들은 올바른 삶의 목적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년의 연초에 저희 교회 전임 목사님들은요, 1년간의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또 단합을 위해서 같이 수련회를 떠나요. 올해 초에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갔다 오면서 그때 이제 스케줄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 같이 산에 오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다 같이 출발을 했어요. 등산을 막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는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걷는 속도가 자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팀 그리고 뒤 따라가는 팀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팀으로 나누어졌고 저는 앞쪽 팀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뒤쪽이 안 보이죠. 뒤쪽이 안 보이는데 그런 우리 앞에 갑자기 양갈래길과 함께 이정표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이정표를 아무리 읽어봐도 어디로 가라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마침 이번 산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목사님이 저희 앞쪽 팀에 속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 산을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 지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막 한참 대화를 하시더니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을 따라서 열심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르면서 잘못 왔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산이 갑자기 막 비탈지고 가파라지고 힘든 거예요. 진짜 생고생하면서 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앞쪽 팀이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들 잘 걷는지 몰라요. 막 진짜 엄청 열심히 뒤따라가면서 헉헉대면서 약 40분 정도를 올라갔습니다. 이제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앞에 거대한 산 언덕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저 언덕 넘으면 이제 정상이 부근이 보이겠지 싶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이제 언덕이니까 올라갔다 이제 비탈길이 나오겠죠. 근데 웬걸 갑자기 매우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나무들에 가려져서 잘 안 보였었는데요. 그 비탈길을 조금 내려오니까 눈앞에 아스팔트 도로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산 중턱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막 우리 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 막 거기서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저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막 우리가 서로 막 나눠져서 옆으로도 가봤습니다. 안 돼서 휴대폰으로 막 네이버 지도 찾아보고 GPS를 활용해 봅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전에 있던 그 두 번째 팀에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하도 안 따라오니까. 했더니만 이 두 번째 팀은요, 지금 거의 정상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지? 막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되짚어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있죠? 우리가 올라오면서 이정표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정표, 그 전화했던데 거기서 잘못 선택한 거예요. 거기서 반대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 선택한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진짜 힘들게 왔는데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어떻게든 꼼수를 쓰려고 막 아스팔트 도로를 막 걸어서 가봤어요. 여기 혹시 택시가 지나가지 않을까? 한 대도 안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서 한 20분 30분을 막 그러다가 뭐 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그 길 그대로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도 40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산은 신기해서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시간이 똑같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는데 그게 또 40분을 걸쳐서 막 내려와서 보니까 비로소 그 첫 번째 잘못된 갈림길 거기가 나왔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기왕 온 거 끝까지 가야 된다고 다시 그 올바른 방향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대로 산을 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걸은 거리만 따져보니까 12km인가 15km를 걸었더라고요. 산에서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여행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오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많은 자기 개발서가 이야기하듯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인생 계획을 훌륭하게 잘 세워놨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 길은 엉뚱하게 마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말 찾고자 한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그 길은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답을 허락해 주시고야 마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온전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것을,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 잘했다, 착하고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지은 그 목적을 내가 이루었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그 날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참새처럼 열심히 날갯짓은 하지만 벽에 부딪히고 유리창에 부딪혀서 끝내는 나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